KBS 방송 프로그램 중에 TV 책을 말하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영이 돼서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방송 50회 특집으로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철환 작가는 오래전부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면 책을 소개하게 되고 또 책을 소개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그 책을 많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쓴 이 책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출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TV 책을 말하다에 출연해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게 될 텐데 이 책에 대한 수익금을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익금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으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책과 더불어서 이 책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책의 내용을 저희들이 특집으로 이걸 연극으로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어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출연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하는 날 당일날 방송국을 찾아가서 담당 PD를 만났습니다. PD를 만났더니 담당 PD가 이철환 작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이 연탄길을 연말 특집으로 방송하려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작가는요,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 출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시기가 지난 여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가는 지난 여름 동안 방송 출연해달라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방송국에서는 담당 PD가 그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는 그 책을 바로 방송에 내보내지 않고 우리가 50회 특집에 이 책을 한번 다루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책꽂이에 넣어뒀던 것입니다. 사실 이 TV 책을 말하다는 이 프로에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책은 말 그대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가 하나씩 응답되도록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자의 행복입니다. 아멘.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찾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쁨에 이르는 길입니다. 기도는 행복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자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도자의 세 가지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하고 받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고 받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은이가 저한테 아빠, 자동차 한 대만 사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요구를 해도 저는 성은이의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안 됩니다. 도리어 네가 나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가끔 보면 이제 아이들이 뭐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빠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고 싶어도 부모가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성은아, 강은아, 너 이거 갖고 싶어? 이거 입고 싶어? 이거 사고 싶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느껴요. 아이들이 이거 갖고 싶구나, 사고 싶구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고 싶지만은 안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재정적 능력을 알기 때문이죠. 자녀가 구한다는 것은 부모가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자기가 갖고 싶어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구해. 구하면은 내가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한 그분을 그 믿음을 신뢰한다는 그 상황을 또 그분의 능력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복이고 기도자의 복입니다. 아멘. 기도자의 행복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뭡니까?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응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합니다. 아멘. 나에게도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부모는요, 자기 자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귀 기울여 듣습니다. 왜요? 자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모도 뭐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아멘. 시편 116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주신다.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은 들으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의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자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하고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나는 구하고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찬송의 나처럼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그때가 가장 기쁘다고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자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자의 행복은 뭐라고요? 구하고 받는 행복이다. 둘째, 기도자의 행복은 찾고 발견하는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보물을 찾아서 이것저것 막 뒤지다가 보물 쪽지를 발견했을 때 그 기분. 얼마나 기쁩니까? 많이 경험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소풍 가서. 보물 찾으러 막 돌아다니다 쪽지 하나 딱 발견했을 때 그 기쁨. 거기다가 더 큰 기쁨은 나는 발견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발견하지 못했을 때 더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뭔가 특별한, 특별한 것을 경험한 그 느낌을 갖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찾고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아멘. 찾고 발견하는 행복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보물 쪽지가 눈앞에 있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쎄빠지게 찾아도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요 앞에 보물 쪽지가 있는데도 못 본다니까요.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없어서. 똑같이 어떤 사람은 보는데 자기는 못 보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눈 뜨는 겁니다. 기도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안 보이던 것이 눈을 감고 눈을 뜨면은 보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감고 있는 눈을 뜨는 것이 기도입니다. 소경은 눈앞에 좋은 것이 있어도 찾지 못합니다. 눈을 떠야 좋은 것이 보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을 떠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찾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찾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뭐하게 하는 거야? 찾게 만드시는 겁니다. 발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 그 기쁨,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도자의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프로를 보면은 그 자연이 사는 그 집에 찾아가잖아요. 개그맨이 찾아가서 같이 2박 3일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꼭 뭐 합니까? 산에 가잖아요. 뭐 하러 가요? 버섯 캐러 갑니다. 버섯 캐러, 약초 캐러 갑니다. 저도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산에 같이 버섯 캐러 가고 약초 캐러 가는데 이 따라가는 개그맨 눈에는 약초가 안 보여요. 버섯이 안 보입니다. 옆에 산삼이 있어도 못 봐요. 옆에 더덕이 있어도 이게 더덕인지 도라지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자연인의 눈에는 한눈에 그게 들어옵니다. 보면은 촥 알아요. 이게 뭔지.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눈을 뜨는데 왜 한 사람은 보고 왜 한 사람은 보지 못합니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보는 눈을 가지고 약초나 버섯이라든지 무슨 삶을 탁 했을 때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좋아하잖아요. 이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행복해 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자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찾고 하나님께 응답으로 발견하는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늘 열리면은 뭐가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앞에 문제가 있고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전에는 앞에 어려움만 보이고 문제만 보였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그 문제 뒤에, 그 상황 뒤에, 그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도자의 행복입니다. 아멘. 어느 날 아침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깨웁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도했더니 뭘 기도했어요?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했어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하니까는 뭘 본 겁니까?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눈을 떠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기도의 차이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이 눈을 뜨고 있지만은 보는 사람과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기도의 차이라고요.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기 전에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걸 많이 체험합니까?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체험 안 하셨나 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때 염려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요 달라집니다. 그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기도하고 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누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달리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문제만 보이다가 문제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뭐 하게 돼요? 찾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찾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행복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기도자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기도자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구하고 받는 행복입니다. 둘째, 기도자의 행복은 뭐예요? 찾고 발견하는 행복입니다. 셋째, 기도자의 행복은 무엇인가? 두드리면 열리는 행복입니다.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열릴 것이다. 살다 보면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문이 닫힌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혀서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문이 좀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녹화합니다. 녹화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하나요? 계속 두드립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문이 열려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맞는 키예요. 아멘. 기도의 열쇠 앞에 안 열리는 문이 없습니다.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이 열린다는 것,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뭡니까? 변화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변화가. 계속적인 기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문이 닫혔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그 문이 열립니다. 뭐가 일어난 거예요? 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닫혀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끊임없이 나는 기도로 두드립니다. 기도했더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변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내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화는 뭐예요? 문제 해결을 가져옵니다. 기도자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변화입니다. 기도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되든지 하나님이 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두든지 아니면 문을 두드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 변하든지 간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이 닫혀 있을 때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도자의 행복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문이 여전히 닫혀있다 해도 기도자의 행복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문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은 기도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무슨 행복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문은 열리지 않아 닫혀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문, 내 믿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변화시키느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내 마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줍니다. 비록 문이 닫혀있지만, 비록 그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인내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자의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자의 행복. 여러분, 우리는 구하고 받는 기도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찾고 발견하는 기도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기도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자의 행복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면은 받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면은 발견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드리면 열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럴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날 동안에 여러분 부모님들과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떤 때는요, 자녀가 미울 때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얄미울 때가 있다니까요. 필요할 때만 아빠 찾아. 필요할 때 아빠 찾는단 말이죠. 어떤 때는요, 이런 행동이 참 얄밉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다시는 안 사준다. 내가 다시는 내가 안 도와준다.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얄미울 때가 있어요. 다시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또 구하면 줍니다. 또 구하면 줘요. 얄밉지만 줍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얄미워도 사랑스러운데 어떡합니까? 줘야지. 구하면 줘야지. 내가 못 사더라도 주고 내가 못 먹더라도 주잖아요. 얄밉지만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속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속물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기도도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때문이에요. 얄밉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자의 행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자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여인 중에요,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많은 찬송가를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한 곡이 참 많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녀가 지은 찬송 중에 대표적인 찬송입니다. 이 환희 크로스비는 평생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내게 충만한 기쁨인지요. 하나님을 친구와 친구로 만나는 그 시간, 그것만큼 저에게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연히 일치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이렇게 고백하면, 아니야, 그건 우연의 일치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건 우연의 일치야. 이 말에 대해서 영국의 그리스도인 지도자인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분명한 것은 기도했을 때에 우연의 일치도 일어났고, 기도를 멈췄을 때 우연의 일치도 멈췄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연의 일치도 일어났고, 기도를 멈췄을 때 무엇도 멈췄다? 우연의 일치도 멈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자의 행복은 우연한 응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기도 응답은 필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자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얻는 행복, 무슨 행복? 얻는 행복. 무슨 행복? 발견하는 행복. 무슨 행복? 열리는 행복.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